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습니다. 자, 하나님을 인정하면요, 하나님 우리 인정해 주셔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요. 수요일날 잠깐 말씀드렸는데 우리 김석균 목사님이 지난 1월 달 건강검진을 했는데 이제 이상이 나타나서 전립선 암의 징조가 있어서 검사를 했어요. 조직 검사를. 근데 조직 검사 결과 전립선 암으로 판정을 받습니다. 암 판정을 딱 받는 순간 카운터에 가서 계산을 하는데 모든 의료 수과가 여기 지금 암 동문회가 있죠, 우리 95%가 면제가 돼요. 그래서 검사하려면 적어도 예를 들면 10,000원이라고 칩시다. 10,000원 그러면요 얼마가 나온지 아세요? 500원. 궁금하면 500원. 그러니까 이게 기분이 좋은 게 아니고 엄청 기분 나빠요. 여러분, 돈을 정당하게 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심각한 암 환자라서 10,000원 내야 될 의료비를 500원 낼 때 마음이 굉장히 무거워요. 여하튼 그러셨대요. 저는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는 이야기들임에도 불구하고 저에게는 굉장히 각인이 되는 거예요. 6년 전에 내가 그랬지. 자, 시간이 없어서 빨리 할게요. 빨리 수술을 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판정이 된 것은 다른 암들은 조금은 전이가 늦은데 이 전립선 암은 굉장히 급속도로 전이되기 때문에 시간을 지체하면 안 된답니다. 그래서 담당 주치의 선생님이 바로 수술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만히 그 착잡함에 누워 있는데 내일 아침에 이제 주치의 선생님하고 수술 일정을 조절을 해야 되는데 아무 생각 없는데 그들 5분이 얘기를 하더래요. 어떤 선생님이 더 수술을 잘하고 어떤 선생님이 더 수술 경력이 많고 막 그런 얘기를 하는데 되게 혼란스럽더래요. 그럼 내가 지금 오늘 이 나를 봐준 선생님이 신뢰할 만한 분인가? 이 생각이 드니까 생각이 많아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6분의 이름이 이렇게 어디에 있었나 봐요. 이렇게 써 있는데 그걸 보면서 계속 뭐 했을까요? 어떻게 알았어요?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만약에 정말 이 중에서 가장 내 암을 잘 수술할 수 있는 분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아실 거니까. 그죠? 하나님 모르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내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것, 내 삶에 내 생명도 주인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컨펌하면 할수록, 인정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손이 짧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귀가 어두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모든 걸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다 아시고 다 보시고 답도 갖고 계셔요. 근데 문제는 뭐냐? 내가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가 하나님이 주신 그 평안함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것에 인정함을 드렸을 때 하나님의 생면부지에 전혀 모르는 그 선생님이 내 안에 평안함이 왔고 그 선생님이 이 일들을 이제 진행을 하는데 그 인턴 선생님한테 내일 하면 되잖아. 그때 수요일날 또 안 되는 이유야 그래요. 그래서 결과가 화요일 밤에 나왔을 때 전이가 안 되면, 그러니까 그 간 안에 암이라고 하는 게 판명이 됐는데 화요일날 저녁에 최종적인 그 PSA라고 그러더라고요. PSA 수치가 지나쳐서 다른 부위에 전이가 됐다고 한다면 아예 수술을 못하는, 수술 날짜 잡아봐야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딱 얘기하시더래요. 김석균 목사님한테. 잘 들으십시오. 다음 주 화요일 날까지 나오는 결과가 다른 부위에 딱 지금 전립선 암이 발병되어 있는 고기 말고 다른 부위에 전이가 되면 이 수술은 못합니다. 그러나 딱 조직 검사한 곳에만 암이 있으면 화요일 날 최종적인 결과를 갖고 수요일 날 수술할 수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화요일 날 밤에 수술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전이가 된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된 거예요. 근데 수술을 못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전이가 된 거예요. 근데 그 한 3, 4일, 4, 5일 기다리는데 정말 한 1년 막 3년 가는 것 같더래요. 근데 화요일 날 연락이 왔어요. 뭐라고 왔을까요? 수술하자고. 근데 세상에 여러분 수술하는 게 좋아요? 안 하는 게 좋아요? 정상적인 사람은 수술 안 하는 게 좋잖아요. 근데 본인은 수술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듣는데 너무 감사하더래요. 너무 기쁘더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의 어한 대목대목을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큰 그림 안에서는요, 나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화요일 날 수술을 받고 수술한 이후에 한 3주가 걸린대요. 이제 제대로 아물었는지. 또 그 3주 수술한 이후에도 워낙 급속도로 퍼지는 암이기 때문에 다른 부위에 다른 기관에 그게 또 전이가 돼버리면 이제 3주 후에 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그래서 3주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는 정말 한 30년 가는 것 같더래요. 아, 이거 잘못돼서 전이 되면 어떡하지? 막 이런 조바심 때문에. 그게 이제 수요일이었는데 발표가 되는 날이. 수요일 날 최종적인 수술 이후에 어떻게 아물었고 암 전이 된 부분까지 다 해서 결과가 나왔는데 어떻게 나왔게요? 잘 나왔어요. PSA가 0으로 나와야 된대요. 그게 0이 넘어가면 어딘가에 그게 전립선 암이 지금 계속 돌아다니고 있는 그런 거래요. 근데 그 과장님이 0.12가 나왔다 그러더래요. PSA라고 하는 게 0.12. 근데 0.12는 과장님 말이에요. 그냥 정상이라고 칩시다. 그래서 정상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말입니다. 다음날이 목요일이었는데 목요일날 아침에 방송국에서 전화가 오는 거예요. CTS에서. 이번 CTS 방송국에서 본 프로 개편을 하는데 이름이 아주 특별한 찬양. 김정석 목사님하고 같이 하는 건데 메인 아나운서로 진행자로 김석균 목사님이 추천이 돼서 회장님까지 사인이 났는데 이제 최종적으로 본인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본인이 할 수 있는지, 할 의사가 있는지.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그 수술이 그렇게 앞당겨지지 않고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 이 모든 것이 진행되지 않았더라면 목요일날 전화 왔을 때 못하는 거죠. 방송을 하는 사람이 만약에 완전한 판정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는 하다가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했던 첫 대 방송이 보통 그 일반 기독교 방송에서 TV 방송한 것이 일주일 안에 1000회만 조회가 돼도 굉장히 양호한 건데 수요일날 공개했죠. 13,000회가 이게 사람들이 본 거예요. 시간이 좀 갔지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극동방송에 제가 갔었을 때 자살하려고 마음먹었던 사람이 우연히 극동방송의 채널이 맞춰서 듣는데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슬퍼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해. 근데 그분은 믿음이 없는데도 내게 있는 고난이 어쩌면 앞으로의 축복에 뭔가 사인일 수 있다 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이 극동방송을 통해서 살아난 간증을 제가 포항 가서 들었는데 이 곡이 김석균 목사님 곡이잖아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분이 아버지가 51살에 막내 아들을 낳은 거예요. 거의 손주를 낳은 거예요, 손주를. 근데 안타깝게도 8살인가 9살 때 아버지가 뇌졸중으로 쓰러지십니다. 그래서 이분 얘기는 그래요. 한 번도 아버지 손을 잡고 그 가난한 집의 농부였기 때문에 소풍도 혹은 수학여행은 졸업여행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대. 근데 본인은 졸라보지도 않았대. 왜냐하면 집안이 너무 어려웠으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결국은 10대 때 돌아가셔요. 그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아무것도 못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정상적인 수업료도 내본 적이 없고 남들이 다 하는 것 해본 적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제 돌아가신 아버지 생각하는데 그때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 늦게 난 아들, 막내 아들, 내가 이렇게 먹먹하지? 여하튼 그 얘기는 그만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6살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6살이면 우리 누가 6살이에요? 우리 친구들 중에? 4km나 되는 그 먼 거리를요. 손을 잡고 교회를 다녔대요. 그때 찬양을 배웠고 그때 말씀을 들었고 그때 기도를 했대요. 그래서 육신의 아버지는 안 계시는데 내게는 하늘의 아버지가 계시지. 그리고 이분이 한 번도 그게 인생의 무슨 고통이나 상처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지은 찬양이 우리 구성전 처음 우리 입당 예배 때 오셔갖고 그러더라고요. 이 곡은 오늘 입당하는 우리 교회에 하나님 주신 선물인 것 같다고. 그게 뭐였냐면 오늘 이따가 우리가 부를 건데 가사만 한번 띄워볼까요? 언제나 강물 같은 주의 은혜로 내 영혼 새롭게 창조의 하나님인데 제목이 언제나 강물 같은 주의 은혜로 내 영혼 새롭게 빚는 창조의 하나님이 누구? 나의 아버지. 지치고 상한 마음 싸매주시고 품 안에 안아주시는 위로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복 주시고 지키시며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축복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 내 죄를 대속케 하신 구원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절망의 순간마다 찾아오셔서 능력의 손으로 일하신 기적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니까 지금 나이가 71세더라고요. 근데 워낙 요즘에는 화장술이 뛰어나서 방송에 나올 때는 굉장히 젊게 나오세요. 자, 이분이 어릴 때부터 그 하나님을, 육신의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지만 나를 돌봐주지 못했지만 그 하나님 아버지가 신실하신 아버지가 돌보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니까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들에게는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동행하심, 인도하심이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그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그 뜻 가운데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제가 이제 곧 그 풀에 초청이 되어 나가면 할 얘기가 있어요. 그 얘기는 지금 하지 않을게요.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찬양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는 찬양을 만들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절망적인 순간에서 그 찬양을 통해서 회복이 됐는데도 나에겐 그냥 노래일 뿐이었대요. 그런데 내가 암 수술을 받고 짧은 기간이 하지만 정말 그 사망이라고 하는 것에 직면해 있다가 다시 회복이 되고 나니까 그게 노래가 아니라 내 영혼의 하나님을 향한 기도였고 내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진정한 찬양이었고 하나님 살아계심에 대한 나의 간증이 되었습니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지막 얘기 말하고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본문으로 돌아오기 시간이 매우 지금 촉박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3월 위로를 갖다가 4월 인정을 위로로 지금 착각할 정도로 과거에는 고난이 오면 고난에 대한 이해가 없어야 할 것, 고난 피해가야 할 것, 고난 빨리 지나가야 할 것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이번에 1월 달에 정말 그 한 2, 3개월 동안 있었던 고난을 정면으로 붙이고 난 다음에 고난에 대한 이해가 완전히 바뀌었대요. 고난이 없어야 될 것이나 욥기 5장 7절에도 보면 인생은 고난을 위해 난난이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그 고난을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이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 고난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 안에서는 고난이 진짜 유익이라는 것. 아니 1000명밖에 조회 안 되는 그 프로가요 13,000명이 들어왔다 나간 이유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이분이 그 고난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몸으로 체득하고 난 다음에 멘토를 하고 찬양하고 그 방송을 인도하는데 급이 다른 거예요.
뭐가 다르다고요? 그때는 노래였는데 지금은 간증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금요체라에 나오신 여러분들 중에 나는 정말 이런 일을 좀 겪기 싫은데 없었으면 좋겠는데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고난의 뒤편에 서 있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이 준 축복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이 오늘 본문에 다윗이었어요. 시편 27편 10절 우리가 자주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수십만 명의 사람들을 용사로 붙여서 심지어는요 적군들이요 막 넘어와요. 다윗을 도우려고 헤브론을 해서 다윗 왕국을 만들겠다고 어마무시한 용사들이 모여들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인정이라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인정을 통해서 나타내 주셔요. 아까도 제가 잠깐 기도했잖아요. 여러분 아내에게 인정받는 남편은요 최고의 멋진 남편이 됩니다. 자, 나는 그런 남편이다. 손 내립시다. 우리. 남편에게 인정받는 아내 최고로 행복한 사람. 우리 아내는요 정말 내가 다시 태어나도 근데 이거 시간이 좀 갔지만 남자들은 상당수가 다시 태어나도 지금 아내와 살겠다는 통계가 많이 나와요. 근데 반대는요 매우 드물어요. 남자들이요 속지 말지어다 아니 깨어날지어다 부모에게 인정받는 자녀들은요 정말 축복받은 자녀예요. 여러분 직장에서 인사권을 갖고 있는 직장 상사에게 인정받으면요 여러분 직장생활 순탄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대표에게 만약에 인정받는다 그 사람은요 승승장구예요. 제가 이번에도 비즈니스 하는 분을 좀 만났는데 보자면 이게 큰 기업도요 다 라인이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라인이 있대요. 라인을 잘 탈 수 있게 바랍니다. 세상 라인은요 그 사람 끝나면 다 자기도 끊어져 썩은 동아줄이야. 근데 하나님 라인에 서면요 하나님이 지구 끝에 있을지라도 시편 27편 10절에 보면 내 부모는 나를 버렸지만 내 하나님은 내 아버지는 방송실 한 번만 열어볼까요? 나를 영접하지. 오늘 원고에 다 있어요. 예, 없으면 그냥 띄우세요. 다윗은요 늘 하나님을 인정했어요. 늘 하나님 뭐였다고요? 한결아 이제 졸리니? 4월달 주제가 뭐예요? 4월달 주제 인정. 맞아. 너 인정 잘했다. 아이들이 요즘에 집에 가면요 아빠 이번 주에 설교 못 들었어? 이번 달 주제가 뭐야? 이거 물어본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늘 깨어 있어야 돼요.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우리 암송란 시편 73편 28절에도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게 뭐라고요? 복이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라. 크고 작은 모든 일들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가까이 우리 삶을 점점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면요 하나님 자체가 복이신데 하나님이 갖고 있는 모든 복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3년 전 저희 교회 표가 범사의 그를 인정하는 예였었어요. 잠언 3장 6절 말씀. 우리가 모든 일에 누구를 하나님을 인정하잖아요. 인정해보세요. 인정. 나보다 나를 더 잘하셔요. 내가 이 땅에서 잘 되는 것보다 훨씬 더 잘 되기를 원하죠. 제가 하는 얘기가 그냥 지식인 사람들은요 또 그냥 그런 거지. 그러나 다윗처럼 김석균 목사님처럼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정말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면요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지도해 주셔요. 여기 지도에는 약 한 5가지 의미가 있다 그랬죠. 원어에 보면 굽어진 길들을 또 물퉁물퉁한 길들을 평탄케 하신다. 똑바로 펴주신다. 그런 일도 있고요. 가다가 길들이 끊어진 길들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길을 이어주시고요.
이쪽에서 저쪽으로 건너가야 되는데 다리가 없으면 다리를 만들어 주시고요. 아예 산이라서 도저히 갈 수 없으면 터널을 뚫어 주시고요. 이게 개간이 안 돼 있으면요, 하나님이 토목공사를 해주셔요. 뭐예요? 하나님이 모든 걸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뭐 하면? 하나님 인정하면. 자,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게, 네 사람 이상에게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갑시다. 시작. 하나님 인정하며 살아갑시다. 오늘 본문에 역대상 12장 22절에 보니까 그때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매 어떤 군대를 이뤘다고요? 큰 군대. 역대상 12장 22절에 보니까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해드리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셔요. 내가 상상도 못한 일들을, 우리 좋은 나무교회가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할 일들을 하나님 하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개인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셀이, 내가 지금 몸담고 있는 기관이 하나님이 인정해 드리기만 하면요,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사도행전 13장 21절 22절에 우리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이렇게 높이 쓰셨는가 비밀이 나오는데요. 자,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초대 왕이죠. 자, 22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다니. 그 산골짜기에서 부모님도 형제들도 정말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아들이었는데 내 하나님은 나를 늘 영접해 주실 거야.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실 거야. 내가 하나님 인정하며 살아가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삶을 고백할 때 그게 인정이잖아요. 시편 23편 1절이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강력한 메시지인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난 부족함이 없어. 그럼 하나님 가만히 두시겠어요? 내 영혼을 새롭게 시키죠. 의의 길, 생명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딴 사람이 볼 때는 암에 걸려서 죽을 것 같은데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니까, 나와 함께 하시니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전하게 인도해 주시니까, 원수의 목전에 상을 차려주시고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부으셨으니 내 잔이 가득 넘치나이다. 이 땅에 살지만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토록 죽지 않는 그 은혜와 능력이 우리 안에 이미 와 있어요. 여러분이 그걸 전하셔야 돼요. 시간이 좀 지났지만 지난번에 누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한 5분 더 써도 될까요? 이러는데 5분 더 쓰겠습니다. 우리 꿈미 회박식을 맺을 때 주경호 목사님이 이 자리에서 축사를 하는데 저는 여기 앉아 있다가 사인을 하고 자리에 이 노트하고 이를 가지러 갔다가 오는데 제 뒤통수에서 뭐가 들리냐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역대상 12장 32절 말씀이 제 뒤통수에 꽂히는 거예요. 자,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이사갈 지파에 이사갈 자손 중에 뭐를 알고? 이건 금시세가 아니에요. 이 시세는 이 세상의 흐름을 파악하는 사람,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뭐할? 마땅히 행할 길을 아는 탑 리더예요. 지금 수십 명의 용사들이 쫙 지나가는데요, 여기 200명의 용사가 나와요.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예요. 근데 주경호 목사님이 그날 아침에 성경을 읽는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좋은 나무교회에 왔는데 제가 이 말씀을 지금 꼭 전하고 싶어서 나눕니다. 얘기하는, 혹시 기억나는 분 있어요? 남순이 입사 기억나요? 이 본문을 저는 근데 그날 이렇게 움직임을 드렸기 때문에 스쳐 지나가는데 저에게는 굉장히 강력하게 들린 거예요. 근데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우리 주 만나요. 그리고 지난 2주 전에 수요일 날 설교하신 분이라고 내가 누구라고는 얘기는 안 합니다. 수요일 설교하신 목사님에게 제가 4월 7일 수요일 설교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꿈을 꿨는데요. 뭘 했다고요? 꿈을 꿨는데요. 개척을 하니까 한 50명 정도 모였대요. 그분이 여기 계시기 때문에 나중에 진짜인지 아닌지 물어보세요. 근데 이게 꿈이에요, 지금. 50명 정도 모였는데 설교하려고 썼는데 원고가 없더래요. 여러분, 설교자가 설교하고 썼는데 원고가 없으면 얼마나 당황스럽게요. 근데 또 꿈을 꿨는데 또 개척을 해서 한 50명 정도 모였는데 박 목사님 맞나요? 맞대요. 맞대요. 또 원고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하셨겠어요? 그리고 또 꿈을 꿨는데 한 200명이 모였대요. 이상하죠? 저는요, 최근에 200명 얘기를 지금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하는 거예요. 지금. 시세를 알고 마땅히 이스라엘 행할 바를 아는 탑 리더들. 그 200명을 하나님 지금 얘기하시는데 여러분은 좋겠다. 200명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인정해 드리기만 하면요. 하나님 없는 것도 있게 만드시는 거예요. 근데 그 200명이 모였는데 설교를 하려고 딱 쓰셨는데 원고를 안 갖고 왔더래요. 근데 원고가 완성이 돼 있대요. 원고가 잘 완성된 원고가 있대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분께서 요즘에 우리 수요 강단은 제 주일 설교를 갖고 지금 원포인트로 가잖아요. 아, 목사님 설교가 있네요. 그럼 제가 할 수 있죠. 그리고 그저께 박 목사님 설교가요. 여러분은 상상을 못할 설교를 들으신 거예요. 저 그날 얼마나 은혜 받은지 몰라요. 그 유머와 그 재치와 그러면서 그 메시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재단 안에 지금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셨던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해야 할 길을 아는 그런 리더들을 하나님 세우고 계시는구나.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는요. 지금 세대가 믿음 안에 딱 서서 하나님 인정해 드리잖아요. 구름대처럼 아이들이 모여집니다. 제가 아침에 교회를 나오면서 유치원 아이들이 그 큰 버스에 좀 늦게 나오는 아이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이제 우리 아이는 먼저 타고 뭐 한 3분, 5분 차를 기다리고 있는데 분명히 제가 알기에는 이따 아예 갔다 오면 잔소리도 하고 한대 뭐 하고 그럴 텐데 그 헤어짐이 아쉬워서 막 하고 뭐 이렇게 하고 뭐 막 이렇게 하는데 몇 번씩 보이는 거예요. 정말 우리 이 소중한 아이들 지금 이 시대가 마귀가요. 아이들 하나님 없다고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렸는데 정말 우리 교회를 여기에 보내주시는 우리 교회가 있어야 할 이유는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들에게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꿈미와의 만남을 통해서 또 김포 지부를 통해서 하나님 계속 그런 일을 주시고 우리 최 목사님 은사가 뭔지 아세요? 아이들을 교정하는 은사가 있어요. 아무리 애들이 장난치고 떠들다가도 이따가 과거의 사모님이었고 지금 최 목사님 이따가 최 목사님 한번 만나야 된다 그러면 아니요. 딱 그러고 아이들이요 정제사라고 예배를 드린대. 자, 제가 뭘 얘기했냐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정말 하나님 인정하잖아요. 하나님 역사하셔요. 우리의 힘이라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다음 차례 때 한번 이 말씀을 드릴 텐데 최근에 제가 사랑의 교회나 정말 우리 나라를 대표하는 교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김상철 감독님을 통해서 그분은 옥하는 목사님의 자료를 다 갖고 있으니까 물론 덕스럽지 않은 부분이 있어 조심스럽긴 하지만 문제는요. 사람의 제자가 되면 안 돼요.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돼요. 정말 예수님을 인정하기 시작하면요. 담임 목사님에게도 잘하고 아내에게도 잘하고 우리 세론들에게도 잘하고 이게요. 따로 구법이 아니라 하나로 움직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여기서 아무리 아멘을 잘해도요. 집에 가서 교회 좀 나가 이 인간아 이러면 안 돼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당신 교회 안 나와도 돼. 그러면 이 남편이 이 아내가 나를 버렸나? 내가 기도할게.
그럼 남편이 나올 수 있어요. 그렇다고 진짜 나오지 말라고 얘기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면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저는 오늘 한 편의 간증을 봤는데 제가 이분의 이름은 얘기 안 합니다. 그러나 또 얘기할지도 몰라요. 지난 3월 28일 목사님께서 주일 예배에 설교를 하시면서 부활절의 감사헌금은 절기헌금이죠. 11조 이상의 금액은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동안 저는 감사헌금은 특히 절기헌금은 항상 비슷한 금액으로 습관처럼 해왔고 신앙생활은 오래 했지만 절기헌금을 이렇게 해야 한다는 말씀은 처음 들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목사님이 말씀하셔도 내 형편과 사정을 먼저 생각하고 내 방식대로 헌금을 했을 텐데 이번에는 제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그동안 내가 잘 몰랐었구나, 잘못했었구나 하는 생각이 먼저 들었고 이제부터는 목사님 말씀대로 해야 됐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게 인정하는 게 참 중요해요. 사실 남편의 계속된 휴직으로 생활이 넉넉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순종한 마음을 주셨고 금액을 작정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월요일 아침 남편이 갑자기 오래전에 제 이름으로 주식을 하다가 팔지 않고 넣어둔 것이 있는데 얼마 되진 않지만 오늘 당장 팔아서 줄 테니 저보고 용돈 쓰라고 하는 겁니다. 순간 너무 놀랐고 생각지도 않은 돈이 생긴다니 기분이 어땠을까요? 좋았습니다. 주식을 팔았고 헌금으로 작정한 금액에 몇 배나 되는 돈을 용돈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나는 마음으로 작정을 했을 뿐이고 그 마음 주신 것도 주님이 주신 것인데 남편을 통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했습니다. 저는 이번 일을 통해 환경과 상황을 보지 않고 말씀에 순종했을 때, 다른 말로 하나님을 인정해 드렸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목사님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순종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지체들에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십니다. 자, 시작.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면요 하나님 모든 걸 책임지셔요. 지금 여러분이 계획하고 준비하고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에 넘치도록 같이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해 보세요. 범사에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고 계심을 여러분이 안 믿어져도 흉내로도 한번 내보세요. 그럼 그때 하나님이요 친히 여러분 삶에 아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몇 주 안 되는 주식인데 남편이 용돈으로 줄게. 팔아보니까 작정한 것에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금액도 중요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은혜를 진짜 주셔요. 그 하나님 인정해드리는 다윗처럼 내 마음에 딱 맞는 자다.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뜻을 그를 통해 다 이루겠다. 어차피 한번 살다 가잖아요. 하나님 뜻을 좀 이루며 살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하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좀 뜻 좀 이루어드리고 살다가 주님 앞에 돌아가게 해주세요. 특히 우리 가장들. 왜냐하면 누가 그러더라고요. 여자가 구르면 깬데 남자가 구르면 뭐라고요? 수박도 있고 호박살도 있고 수박들도 있는데 급이 다른 거예요.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 마음에 꼭 맞는 제가 됐으면 좋겠고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고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친구들 한 번만 일어나 봅시다. 자, 우리 하나님께 창조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인정해드리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